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왔사오니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처묵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나 다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국정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방법으로 교회가 잘 매매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속히 이전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25년도 교회 표요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때에 맞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큰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온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전교인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범인은 신약 일반서신,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강의는 16일 오전 예배 후 사모님께서 공동서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퀴즈 대회 4월 27일 주일 범인은 신약 일반서신, 공동서신입니다. 이번 주 목장 예배는 쉬고 다음 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 받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오후 2시 예배 이름을 공모합니다. 청년들과 장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와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일 뒤편 공모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0일 주일에 공모된 이름을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름으로 2시 예배 이름을 정하도록 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운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 2시 예배 이름 공모가 있습니다. 장년과 또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이름을 공모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1인당 3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떠오르실 때마다 23일까지 적어서 뒤에 배치되어 있는 공모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사모님께서 일반 서신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지,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한 30분 정도 말씀해 주실 테니까 잘 듣고 또 이번 성경 읽기를 하면서 도움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성경 읽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하나 더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혹여나 한 주 동안 성경을 못 읽었다고 했을 때에는 토요일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 6장만큼은 꼭 내가 이번 성경 읽기 기간을 통해서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6장의 성경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은 성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 본인이 생각하실 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날짜와 성경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월 23일 여기 보시면 주일 목장 예배라고 써 있는데 이 목장 예배 칸에다가 전체 6장을 읽었던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을 하나 적어주시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셔서 목장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번 성경 읽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벌써 우리가 모세오경도 읽어봤고 12소선지서도 읽었었고 바울서신도 읽었었고 사복음서도 읽었습니다. 이제 이 일반 서신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 1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한번 성경을 읽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경 읽기 시간에 전교인이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지금 사순절 기간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날짜에 꼭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중에 쓰러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십자가를 세웁니다. 화려한 교회당도 있고 그리고 초라한 교회당도 변함없이 세워지는 건 십자가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도심을 밝히는 수많은 십자가가 공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심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영원히 죽는 사역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생각해 볼 건 영원히 죽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결과로 그들은 영원히 사망,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역은 영원히 살리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크게 사역적으로 분류하면 하나는 살리는 십자가요, 하나는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강도의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고 영원히 그 죄값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그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용의 십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지옥과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현실이고 팔자요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무용의 십자가보다 유용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끌어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의 세력, 악령의 세력,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에서 살려내 주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멸망할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의 벌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 던져 주심으로 내가 받을 죄 모든 벌 그리고 내가 받을 저주와 지옥의 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해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고 주셨다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은 이 죄의 벌이 내가 받을 죄의 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몸값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유괴되었다고 하면 그 유괴된 아이를 데려오려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대속물에 대신 짊어지시는 그 담당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몸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나는 죄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받을 죄값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삶을 청산하고 죄의 삶을 떠나는 작업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과거에 나를 망치는 것이고 현재의 나를 망치는 것이고
미래의 나를 망치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벗어나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밑에서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십자가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육에 속한 자아가 죽고 신령한 나로 변화받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 부패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돼야만 우리는 변화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며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 십자가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면 지고 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옮겨주심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옮겨주면 예수님은 살지 몰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고, 모든 인류의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더 좋은 축복의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부터 잘 걸머지고 가겠습니다. 안 지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질 거면 그냥 지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잘 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오면, 상황이 나빠지면 모두가 탓을 합니다. 부모 탓도 하고, 남편 탓도 하고, 아내 탓도 하고, 자식 탓도 하고, 이웃 탓도 하고, 전부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왔든지, 남편을 통해 왔든지, 아내를 통해 왔든지, 자식을 통해 왔든지,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왔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라면 감수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피하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십자가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감당해 가시는 오늘 이후의 삶이 되어 더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죽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악습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사람이 묘하긴 묘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일어나는 것들이 구습인 것 같아요. 옛 구습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정욕과 욕심이, 고집과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데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속에 있는 내가. 한번 손을 이렇게 하고 해봅시다. 속에 있는 내가, 옛 자아가,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 살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살기 때문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새로운 인격을 하나님 앞에 형성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늘 깨닫는 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된다면 그만큼의 고통이,
그만큼의 아픔이, 그만큼의 쓰라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와서 고쳐져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나의 죄성을 청산하는 새로운 작업이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혈기와 정욕과 이기심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고 버렸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죽지 않게 되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채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또 자랄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뿌리채 죽여버리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본질적인 회개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한 말이,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건 오늘부터 날마다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승리로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저도 부탁하고 여러분도 함께 갖고 싶은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는 거예요. 충만함을 힘입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놓고 해결받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받아서 이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가져서 남은 시간이 더 복된 삶을 하나님께 갖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생애는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는 일에 분주했다면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좀 버리고 이제 이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출발되는 변화의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미래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에는 변화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표를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죽어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죽어 있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일은 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이 좀 활짝 열려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96장. 조금 빨리 부를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영광 일세. 아멘. 우리 노재호 권사님과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가 나에게는 살리는 십자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다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 악성,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변화된 모습에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남은 시간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가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노재호 권사님 이렇게 불의의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능력의 손을 저에게 펴주시길 원합니다. 의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금도 오진 없이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며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백영일 권사님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온전히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히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원복승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부승 권사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전도독 권사님, 박부자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장로님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얹어 강건케 하시고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가 인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전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십자가 밑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을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치면서 주님께 나아감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는 자리에 날마다 나를 세워가며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병이 많은 세상에 암이 있고 치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감기 여러 증상들이 있는 세상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군에가 있는 아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운전하는 식구들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밑으로 내려가서 앉아주세요. 자, 오늘 나눠드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 꺼내세요. 봄같이 색이 되게 예뻐요. 참 잘 만들어요. 누가 만드는지. 자, 한 장 넘겨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한 개인적으로 바른 믿음을 향하여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사를 하시는데요. 어떤 인사를 할 거냐면요.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강인자입니다. 이현숙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대고 인사를 하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 나이가 드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강인자입니다. 이현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데 다 암송할 수 있겠죠? 겉사람은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강인자입니다. 오, 여러분은 강인자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 시작해 볼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네모칸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성경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살게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교육하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시는데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진행해 가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안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안경선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이번에 한 거는 한 장이라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을 읽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장씩만 읽게 했어요. 좋으시죠? 네, 한 장씩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합해서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은 한 권 속에 66권의 낱개로 되어져 있다. 이거 우리 늘 해요. 왜 한 줄 아세요? 자꾸 반복해야 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경은 중요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가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우리의 영적으로만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면서 내 마음과 생활이 어때요? 천국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말씀 속에 기도를 찾아가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 옆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일반 서신, 다른 말로 공동 서신, 같은 말이에요.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은 같은 말입니다. 하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일반 서신이란 무엇이냐? 보편적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예요. 서신은 편지라는 거잖아요. 한자로. 자, 근데 이거는 언제 쓰여졌냐면 1세기 때 쓰여졌어요. 기독교가 많이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AD 40년에서 80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 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가장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네로 황제. 그렇죠? 그런 네로 황제 전후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적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고 편한 종교를 갖고 싶고 그래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서신 속에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와 배교의 유혹을 이기도록 써보낸 것이 이 편지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썼지만 1세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것은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정했어요.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발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 바울 서신에는 수신자를 향해서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바울 서신,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다 모든 것들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근데 여기는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을 정했는데 총 8권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8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는 유튜브를 정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정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에센스나 바이블 프로젝트를 열으시면 우리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하게 이해할 수 좋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히브리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썼을 것이다 많은 연구는 하고 있지만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를 읽는데요. 이번에 히브리서는요 너무 재밌어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조금 무겁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왜? 아니까 자꾸 보이니까 정말로 말씀을 대비해가면서 읽으니까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혼자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거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 그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라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인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사모할 수 있고 더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부활을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부터 2장 18절을 요약을 해놓는다면 구약을 아까 많이 인용했다 그랬죠.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낫다는 왜 그런지 그런 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육체로 왔기 때문에.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런 것을 약간 오해하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3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을 모세와 여러 구약의 선진들과 같이 비교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와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자라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그대로 있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후퇴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진보되어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진보, 또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된다.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굳건히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건 히브리서에 보면요,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피를 단번, 되게 중요해요. 단번에, 단 한 번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의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은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뭐예요? 구약과 같이 피를 통해서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으셔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엄청 좋아하죠. 무슨 장이에요?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믿음장이에요. 그러면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거했다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부터 쭉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13장까지는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나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는 데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줬어요. 그래서 꼭 읽는 데 집중하는 이번에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살아갔던 그분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진 신자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했으면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난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그럼 거짓 믿음이나 죽은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신약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우리 실생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은 시험과 지혜, 믿음과 인내로 시험을 이긴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삶에서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과 지혜,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혀를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언어를 조심해라. 말을 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못 그런다, 아니에요. 제하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하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화가 많이 나는 성격이라도 조금 덜 낼 수 있고요. 조급해도 조금 참을 수 있도록 누가 힘 주셔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을 제하는 능력, 내 속에 느낀 대로 본대로 말하시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걸 다 말하는 것이라고 또 보셔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시면서 이로부터 난 지혜와 병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말 속에 꼭 선한 열매 맺으시고요. 그 다음 4장 1절에서 5장 6절 이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 속에 대해 경계했어요. 우리는 새 속에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만하고 내가 아는 걸 드러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가시면 되고요. 서로 비방과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게 내 자유다. 뭐 내 인권이고 내 자유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런 걸 지켜가면서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정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만 집중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 장이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인내와 기도와 기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어려움 있을 때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것이죠. 이 당시는 종교적으로 많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흩어졌지요. 다 흩어졌어요. 세계로 흩어졌어요.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 나라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 모두에게 근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상적으로 가르치는데 이단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셔요. 지금의 신천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던 그런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또 그것이 염려되어져서 이것을 써서 보낸 건데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이 따랐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읽다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가져왔나 에베소에서 가져왔나 성경에 보면 다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로마서 1장 어디 그래갖고 쬐그맣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4장 11절은 불신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고난당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왜? 핍박받으니까, 박해받으니까.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서로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짜 믿음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기초, 바른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다서와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장과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죽음이 임박함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언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했습니다. 주 6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이제 영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옛날 신앙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 자기는 로마에서 나오고 도망가려고 예수님 로마로 들어가면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로마로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나는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아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거짓 영은 슬며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임박해 왔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요한일서, 2서, 3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했대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레 알죠? 이렇게 천둥번개 그런 정도로 성격이 조급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은 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자신이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요한일서는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저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참 신자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오른쪽에 보면 영지주의자라 그럽니다. 영지주의자의 뜻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을 가진 이들은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많이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보이는 것. 이들은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근데 이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또 믿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은 이제 깊이 아실 것은 없지만은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영만 중요하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그 신자들은 누군가라고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죄 짓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상습적으로 죄 짓는 것은 절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가끔가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도박이라든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독 이런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죄 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칭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참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도 가져지고 사랑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요. 요한 이서도 역시 아까 제자 요한이 1, 2, 3서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진리와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 적 그리스도가 계속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굉장히 많이 경고했습니다. 자,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배는 그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순회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잠깐 설명하자면 그때는 지금같이 여관 시설이 좋지 못했고 여관으로 가서 자면 좀 많은 더럽고 약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로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의 사람들 집을 순회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너무 빨리 끝나죠? 그렇죠? 마지막 유다서입니다. 제가 40분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30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0분으로 제가 맞추고 있습니다. 탁월하죠? 그렇죠? 자, 마지막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줬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요, 너무너무 많은 큰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참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며 부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다서도 역시 예수님 재림 전에 배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갖고 있고요. 먼저는 안부 인사를 했고요. 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굉장히 좀 강력하고 힘있게 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믿음으로 싸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그릇된 교훈을 갖고 진리를 비판하는 자들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것이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만 쓰였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도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왜? 신천지가 지네가 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네가 진리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수없이 유혹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좀 역동적이에요. 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싸운가? 거룩한 믿음에 바로 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유다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배운 일반 서신, 다른 말로 공동 서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8권은 그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에 그 뭐랄까, 거짓 신자, 그 영지주의자와 적 그리스도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배교해 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믿음 생활과 그 행함의 생활 속에 적용해 갈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